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최고조로 인기가 높았을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 그리고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상황을 달갑지 않게 보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히브리 사상을 가르쳐야 될 그 대상들인 이 군중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들에게 그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삶의 보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존재, 존립하는 그 의미를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군중들이 자기들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말에는 불안감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이 축소될까 염려가 됐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군중들을 예수로부터 좀 분리시킬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을 싸잡아서 이제 폄하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경심,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 풍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완고한 태도를 이제 장터에서 피 입은 아이의 비유로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교훈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고을들을 예를 말씀하셨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이 고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경험했던 지역들인데도 그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고민 또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의도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작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구원의 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원하셨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또는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무서운 저주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복된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 있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들었던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사역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향유를 어떤 여인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핏 보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보시죠. 14장 3절로 9절. 나머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은
이 세 복음서와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즉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기록된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별개의 사건입니다. 연대도 다르고 그 장소도 그 내용도 다릅니다. 동일한 것은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내용이 동일할 뿐 나머지는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던 집은 좀 다르죠. 근데 그 이름도 동일합니다. 하나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즉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인물이고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사건에서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으니까 그것에 편성해서 자기도 한번 그런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자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절대로 호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가 이제 높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훼손될까 염려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든지 뭐 초대하면 서로 대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 저런 걸 가르치시면서 어떤 경우에 모세의 율법 내지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조상의 유전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시든지 그것을 반박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제 심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허점이든지 어떤 그 실책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푸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손님을 초대하는 그 예법들이 다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방법도 차이가 있고요. 자, 히브리인들은 어떤 그 예법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집에 만찬을 준비하겠죠. 만찬을 준비해놓고 사람을 초대하면 그 초대해서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먼저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먼저 씻고 집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상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그 풍습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특히 이제 연회라든지 잔치를 벌이게 되면 비스듬하게 그 옆에서 이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을 떠다 줘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주인이 그 자기가 초대한 손님의 볼 어느 한쪽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 행위가 바로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절차는 그 초대받은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솔로 묻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법을 갖추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무례하게 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무례한 태도를 보시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번체만체 한다든지 뭐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모멸감, 그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럼 뭐하러 집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알고서도 당하시고요, 알면서도 그 수모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마음 상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내 호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불쾌하죠.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내가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배려를 해주는데 그걸 갖다 오히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막 속는 것 같고 아주 불쾌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예수님은 어떠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도 당하시고 알면서도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 당해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같이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게 가진 자예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실 때 아마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시 상황이 그랬겠죠. 예수님 다니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광야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가를 다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7절 읽어보시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는 표현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가서 본 거예요. 가서 보고 어떻게 봤을까? 그 당시 집들은 낮에는 다 문을 열어놓죠. 문을 열어놓고 집 구조상으로도 낮에는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놔요. 그러니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집에 앉으시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법인
기본적인 예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례를 범하는 것을 이 여자가 목격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 본체 많지 않은 거죠. 와, 이거는 정말 이 손님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무례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볼에 입을 맞추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했을까? 어떻게 저런 고귀한 분을 저렇게 대접하는가?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 옥합에 담아있던 향유, 그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 이렇게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나름 상류 사회 계층이죠.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러한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넘기 어려운 문턱을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서니까 모든 손님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 여인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먼저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향유를 붓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결례, 이 결함들,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많고도 많은 자신의 죄를 이미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믿고 그것이 감사해서 흘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더러운 여인, 이 여인은 창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동네 건달들, 남자들 건달들 세계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겠죠. 그 더러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께 와서 지금 발을 붙들고 지금 울고불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거나 뭐 선지자라고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의 정체를 알 것이며 그 정체를 안다면 자기 발을 붙들고 하는 이 행위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시몬이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체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손자가 아니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표현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다시 로마 그 화폐 단위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 즉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뭐 10배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정도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빚을 준 그 사람이 그 둘을 탕감하여 줬다. 자,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일까요? 500데나리온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많은 빚을 탕감하던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자는 둘 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도 자기를 빚을 진 죄인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는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래요. 자기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의식에 또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래도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게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함께 18장 9절로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립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세리는요 아주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반역자예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의식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식 속에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더 둘도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추한 죄인으로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 죄 용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의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단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천로역정 공부했는데 그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무지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죄를 받았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격, 겸손, 감사,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차가운 지식으로만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곧 자신의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종교적 교리나 차가운 지식적인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죄의 사실을 그 마음에 실질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또 인생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남자들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야 했던 그 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인생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 무언 또 죄의식, 죄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서 다 맡겨버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 이것으로 충만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듣고 자기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는데 누구도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볼에 입 맞추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런 어떤 예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집으로 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 옥합이라는 것은 그 향유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가 아니고 한 요만한 정도의 크기의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만한 정도 크기의 병에 밀봉을 완전히 해가지고 완전히 밀봉한 상태에 있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다는 것은 그것을 뜯어내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합이 되는 것을 갖다 뜯어내는 것을 깨뜨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된 얼마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게 몇 다니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장정이 1년 동안 일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셔서 수입을 얻은 것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향유 한 병의 값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미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곧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은 성도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품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자를 멸시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판단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작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론과 지식만으로 사죄를 논할 뿐이고 사죄받은 실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신념,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죄에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거기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실체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랑이 없는 것, 감사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고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 사함과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무례하며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들을 하지만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묻어 나오는 나의 주님에 대한 태도와 그 헌신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용서에 대한 감격, 그 확신, 그리고 감사,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사죄의 은총을 받은 확신에 따른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예요. 그거 무턱대고 믿습니다도 아니고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일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덕을 아는 자로서 내가 가져야 될 주님에 대한 태도는 다른 것 없어요. 겸손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서 아는 건 있고 그 지식적인 것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걸 모르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이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과 세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뭘 하고 뭘 알고 뭘 스스로 깨우치고 뭔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먼저가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죄 사함을 받은,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으로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 고개도 못 들어요, 세리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얼마나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인공,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공,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바리새인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사실을 아는 자로 그 마음에 그것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스스로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런 네가 나를 초대했으면서 나에게 들어올 때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내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 사함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자, 네가 보기엔 어떠냐?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것이 바른 태도냐? 너냐 이 여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의 눈먼 상태에 그 여인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편견을 가지고 그 여인을 과거의 죄인 그리고 현재의 죄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책망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꺼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꼭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 즉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초대한 그 저의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셔요. 그 수모를 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바리새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그 죄 사함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여자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도 그 사랑의 대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 바리새인은 그 의도가 참 불순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느 사람치고 누구한테 초대를 받으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무례를 행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저 같아도.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로 하루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들어오셨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기꺼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마도 지금은 아주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친히 들어가심으로써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 눈이 뜨여졌을 것이고 차츰차츰 그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도 역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국은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실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행위를 후세에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건져내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실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선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 섬기시기 위하여, 그 죄인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더러운 창녀라고 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오늘 이 완고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푸대접을 받으시며 무례를 범하는 이 바리새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의 행위를 들어 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그의 결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지적은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고 돌이켜 구원 얻는 길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무 값 없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와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한 것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주를 섬기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또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